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는데 땅의 기쁨이 아니라 하늘의 신령한 기쁨을 누리는 사람들이에요. 땅의 기쁨하고 하늘의 기쁨은 이건 차원이 다릅니다. 차원이 달라요. 우리가 이렇게 다 같이 우리 연세도 다 제각기시잖아요. 우리 여전대회가 우리 남전대회가 헌신 예배 드리는 것도 아닌데 우리가 다 이렇게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누리는 이 기쁨은 하늘의 신령한 기쁨이에요.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세상이 빼앗아갈 수도 없는 기쁨이에요. 이걸 맛본 사람들은 이 기쁨을 찾아서 움직입니다. 이 기쁨 때문에 세상을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 안에서 참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등장을 합니다. 오늘 보면 66절에 있는 말씀의 맨 끝절입니다. 66절에 있는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아직 못 찾으셨어요? 자, 시작. 제8일에 솔로몬이 백성을 돌려보내매 백성이 왕을 위하여 축복하고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는데 여호와께서 그 종 다윗과 그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를 인하여 기뻐하며 그 마음에 즐거워하였더라. 아멘. 좀 문장이 굉장히 깁니다. 근데 주어는 누구냐면 백성이 그래요. 제8일에 솔로몬이 백성을 돌려보내매 백성이 그랬어요. 왕을 위하여 축복을 하고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는데 여호와께서 그 종 다윗과 그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를 인하여 기뻐하며 그 마음에 뭐 했더라? 즐거워하였더라 라고 성경은 묘사해 주고 있어요. 지금 성전을 완성을 하고 성전을 봉헌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그 성전 봉헌식을 드리는 성전 낙성 예배라고 그럽니다. 성전 낙성 예배를 드리고 모든 것들이 8일 만에 다 끝나고 그 다음에 집으로 돌아가는 요때 하나님이 주신 것이 무엇이었다고요? 기쁨과 즐거움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속에서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신령한 기쁨이 충만했다는 거예요. 그냥 넘쳐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는 사람들인데 언제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되는 것입니까? 언제 우리가 기뻐할 수 있고 언제 즐거워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기쁨을 맛보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며 온 성도들이 즐거워하는 이 놀라운 은총을 누릴 수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첫째로 내 안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꽉 채우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맛볼 때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임재하시죠, 여러분들. 오늘 아까 찬송 중에 하나님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신다 그랬잖아요. 그죠? 시편 22편에 보니까 내가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리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아까 우리 삼여전대가 준비할 때는 얼마나 더 잘했겠습니까? 근데 그다지 그렇게 믿겨지지는 않지만 어찌됐든 준비할 때 얼마나 잘 맞췄겠어요. 뒤에서 우리 전도사님이 계속 사인 보내시면서 마치 당신이 찬양하는 것처럼 아마 우리 전도사님 지도를 받으신 모양입니다. 그래서 수준이 올라가신 것 같아요. 수준이 올라가신 것 같아요. 우리 전사님은 제가 봤을 때 벌써 저하고 같이 5년 가까이 지금 일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 전사님의 모습을 이렇게 보면은 찬송 부를 때 제일 행복해 하시더라고요. 찬송 잘 못 부르시는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찬송 부르실 때 진짜 행복해 하시는 것 같아요. 너무 잘 부르시고 어떤 때 보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모습이 그 찬송 부를 때 느껴져요. 언제 알 수 있냐? 일부 예배 드릴 때 우리 교역자들끼리 예배를 거의 다 드리거든요. 그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전사님 목소리가 항상 제 귀전을 움직여요. 제가 그 찬송을 같이 부르면서 그 찬송 소리를 들으면서 힘을 내요. 성도는요, 기억하셔야 돼요. 서로 힘이 되는 존재예요. 저도 여러분들이 없으면 제가 무슨 재미로 목회를 하겠습니까? 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없으면 무슨 재미로 살겠어요? 할렐루야. 제가 여러분들을 막 말씀으로 괴롭히고 책망하고 막 어떤 때는 격려해드리고 위로해드려야 여러분들이 살 맛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서로 이게 주고받는 게 이게 엄청나다는 얘기입니다. 성전을 완성한 솔로몬의 마음은 무척 흥분되어 있었습니다. 그토록 갈망하던 하나님의 집을 지어서 하나님께 드렸어요. 이 자체만 해도 어마어마한 흥분적 요소가 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의 마음이 그러나 흥분된 것은 이것뿐만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전을 지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걸 바쳤어요. 이게 굉장히 흥분되고 좋은 일이지만 이것보다 더 흥분시키는 것이 있었어요. 성전의 은밀한 내소를 지성소라고 부릅니다. 가장 거룩한 장소. 원래 성전은 성소와 지성소가 있잖아요. 근데 밖에 있는 걸 성소라고 부릅니다. 성소라는 의미는 거룩한 장소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장소. 근데 지성소는 뭡니까? 성소 중에 성소라는 뜻이에요. 가장 거룩하고 거룩한 곳이, 그걸 내소라고 불렀어요. 밖에 있는 걸 외소라고 부르고, 그 내소 안에 하나님의 법궤를 들여왔어요. 그 법궤는요, 말씀이 들려 있었어요. 말씀이 담겨져 있었는데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모세가 집어넣은 거예요. 시내 산에서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집어넣은 것이 그 법궤였는데, 이 법궤는 뚜껑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새로운 뚜껑을 만들라고 그랬어요. 그게 뭡니까? 속죄소라는 거예요. 두 천사가 서로 마주 보는 거예요. 천사는 뭐 하는 존재들입니까? 하나님을 호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예요. 그럼 두 천사가 서로 마주 보고 있었다.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그 가운데 임재하셔서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못 따라갈지라도 그들의 허물과 죄를 다 용서해주고 그들의 죄를 다 덮어주겠다. 이게 바로 속죄소의 의미였어요. 근데 그 법궤를 어떻게 한 거예요? 그 법궤를 내소 안에다가 들여놓은 거예요. 그 법궤는 뭘 상징한다고요? 하나님이 임재하셨음을 상징하는. 그리고 그 법궤 속에는 뭐가 담겨져 있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인 십계명이 담겨져 있었어요. 쉽게 말씀드리면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 죄사함 받습니다.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 죄사함 받아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힘이 있을까요? 죄인이? 아닙니다. 의인이 힘이 있는 거예요. 아무리 실력이 탁월한 사람이라도 내가 죄인이구나 딱 생각하는 순간 무능력에 빠집니다. 그래서 죄의 종노릇하고 세상의 종노릇하고 내 마음대로 세상을 살려고 막 바등바등거리고,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을까요? 못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이 죄사함의 은총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미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말씀을 따라갈 때 임재하시는 거죠. 이 점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신령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신령한 기쁨을 체험하는 신령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런데 이 기쁨은 땅의 기쁨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오는 기쁨이에요. 그럼 언제 우리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신령한 기쁨을 만끽하면서 체험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안을 채울 때예요. 만약에 이 성전에 법궤가 없었다고 생각을 하세요. 하나님 임재 안 하십니다. 그건 성전이 아닌 거예요. 그냥 인간이 만들어 놓은 조금 구별된 장소. 그런데 거긴 성전이 됐습니다. 왜 그랬다고요? 거기에 뭐가 있었다고요? 법궤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예배 드리는 것, 예배는 드림이에요. 그러나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근데 무슨 은혜를 받으셔야 됩니까? 무슨 감동, 인간적인 재미, 유머러스? 여러분, 그러려면 세상 TV 켜놓으면 진짜 재밌어요. 막 쇼프로 이런 거 보면요, 막 눈에서 불이 나와. 막 불이 나와. 눈이 막 TV 안으로 막 들어갈 정도로 재밌게 합니다. 세계에서 제일 쇼 프로그램을 잘 만드는 나라가 우리나라 같아요. 드라마를 세계에서 제일 잘 만드는 나라가 우리나라. 그래서 드라마광, 외국인들은 드라마광이 별로 없어요. 한국 사람은 드라마광이 진짜 많아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너무 잘 만드는 거예요. 너무 재미있게. 근데 여러분, 그것은 땅의 기쁨이에요. 여러분, 그걸 보면서 막 즐겁고 막 행복할 때 있죠? 어떤 때는 막 우울할 때, 그런 거 좀 보세요. 그냥 안 보는 척 하지 마시고, 안 보는 척 하는 게 경건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좀 보세요. 세상 돌아가는 것도 보셔야 돼요. 그 속에서도 재미를 봐야죠. 왜? 세상 사람들은 뭐 때문에 좋아하는가? 뭐 때문에 즐거워하는가? 뭐 때문에 사는가? 이걸 보셔야죠. 그래서 나는 뭐 때문에 사는가? 이걸 정돈하셔야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그런 땅의 기쁨이 아니라 하늘의 기쁨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부르게 먹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사람은 빵으로만 살 수 없도록 지음을 받은 고귀한 존재들이에요. 사람은 본래부터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그것도 모든 말씀으로 살도록 지음을 받은 거예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내 마음에 드는 말씀이 아니에요. 내 마음에 드는 말씀 편식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들려주시고자 원하시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도록 처음부터 지음을 받은, 신령하게 지음을 받은 존재들이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풍성히 먹어보세요. 여러분들. 뭘 먹으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그러면 분명히 뭘 느낀다고요? 하늘의 신령한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안을 채우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의미가 얼마나 대단한 줄 아십니까? 이 의미가 얼마나 대단했으면 다윗은 골리앗을 쳐서 죽일 정도였어요. 기드온은 300명의 용사들을 겨우 거느리고, 용사라고 말을 했지만 사실은 용사들이 아니었어요. 두려워서 벌벌벌 떠는 사람이었어요. 항아리를 들고 나왔어요. 항아리 속에는 횃불이 등이 담겨져 있었어요. 한 손에는 트럼펫, 나팔을 들고 있었어요. 아니, 싸우려고 하면 뭘 가지고 싸워야 됩니까? 칼 가지고 싸워야 되잖아요. 싸우려고 하면 창 가지고 싸워야 되잖아요. 장비처럼 거대한 관우처럼 큰 창을 가지고 싸워야 겨우 이길 수 있잖아요. 근데 한 손에는 항아리에다가 그 속에다 횃불을 숨겨놓고 있었고, 다른 한 손에는 트럼펫, 나팔을 들고 있었어요. 이게 300명의 용사들의 모습이었어요. 근데 도대체 어떻게 이깁니까? 이겼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서 이겼을까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럼 왜 하나님께서는 300명의 용사들과 함께 하셨을까요, 여러분들?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했기 때문입니다. 신앙은요,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에 순종하려면 여러분들의 영혼 속에 말씀을 꽉 채우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영혼 속에는 뭐가 들어있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명예가 들어있습니까? 여러분, 아니면 어떤 지혜가 들어있습니까? 아니면 삼여전대는 이제 손주들 막 볼 단계잖아요. 손주들이 들어있습니까? 손주들이 너무 예쁘십니까? 여러분, 그 이전에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반드시 넣어야 되는 것이 있어요. 뭡니까? 하나님을 넣으셔야 돼요. 근데 하나님을 어떻게 넣습니까? 방법이 도대체 뭐예요? 말씀으로 넣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말씀 속에서 뭘 느낍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하늘의 신령한 기쁨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야, 이 기쁨이구나, 이런 기쁨이구나. 말씀을 깨달았을 때 그 기쁨을 아십니까? 오늘도 셀장 공부를 하는데, 제가 지난 주간에 성경 바이블 키라고 포스터 보셨습니까? 그 포스터, 그 바이블 키 지도자 세미나를 참석하고 왔어요. 우리 교단에서 8년 전에 만든 것인데,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특허도 내고 지금 열심히 번역 작업도 하고 지금 중국어하고 영어로 번역 작업을 지금 들어가 있어요. 근데 그걸 주도하는 곳이 어디냐면, 영어 번역 작업을 주도하는 곳이 제가 살다 온 뉴질랜드예요. 그 뉴질랜드에 있는 많은 자원들이 지금 대거 참여를 해가지고 그 번역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이게 바이블 키가 1년 코스예요. 50주 배우는 거예요. 50주. 그다음에 2주 딱 쉽니다. 그럼 52주죠. 그죠? 2주 딱 방학하고 1년 동안 계속 매일같이 성경을 배우는 거예요. 하루에 1시간씩. 자기 스스로 공부하는 거예요.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저한테 점검을 받고 20분 동안 제 강의를 듣고, 그 다음에 다시 또 디스커션 합니다. 한 40분, 50분 동안. 그러고 나서 또 다시 리바이벌 하고, 이게 바이블 키의 핵심이에요. 성경 공부. 그랬더니 셀장님들이 그러십니다. 저 목사님 무슨 순서로 그걸 모집을 하니? 선착순입니다. 딱 공포되고 선착순이에요. 많이 안 뽑습니다. 지난번 제자훈련 강의하듯이 뭐 몇십 명도 다 좋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딱 10명만 뽑을 겁니다. 좀 더 많으면 2명 추가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한 사람당 공부하는 양이 많고, 그리고 그걸 다 매주마다 제가 채점을 해가지고 돌려보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에요. 물론 그래서 그걸 대비해서 사모님과 함께 배웠습니다. 그래서 사모님도 증이 있어요. 저도 증이 있고. 그건 총회 교육원에서 그 2박 3일 동안 목사님들하고 사모님들에게만 해당되는 증이에요. 2박 3일 동안 내내 말씀 듣다가 그리고 왔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셀장님들이. 목사님, 제가 먼저 하면 안 될까요? 제가 먼저 하면 안 될까요? 1년 빨리 하면 빨리 할수록 좋습니다. 근데 계속 할 겁니다. 바이블.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 말씀을 내 안에 담아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거든요. 하루를 사는데 어떤 분이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집안 모임을 가졌는데 제가 너무 아쉬웠습니다. 뭐가 아쉬웠는데요? 그 집안 모임 속에서 말씀 한 토막 내가 들려줄 수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걸 지금 여러분들 지금 셀 공부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잘 메모해 놓으셨다가 집안 무슨 모임이라든지 안 믿는 형제들 앞에서도 설교, 예수 믿는 거 한번 자랑해 보세요. 우리 찬송 몇 장 딱 부릅시다. 그리고 들어가 보세요.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지지해 주실 것입니다. 왜? 말씀을 나누겠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찬양하겠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그건 이상한 거죠, 여러분. 한번 체험을 해보시라니까, 여러분들.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의 속을 꽉 채웠습니다. 여러분, 위대한 신앙의 인물들은 특징이 있었어요. 무슨 특징입니까? 한결같이 하나님이 언제 어디서나 그들과 함께 하심을 믿었어요. 의심한 사람이 없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의심한 적 있습니까? 여러분, 이삭이 의심했습니까, 여러분? 야곱이 의심했습니까, 여러분들? 요셉이 의심했습니까, 여러분? 노예로 팔려간다 할지라도 의심해 본 적이 있습니까? 모세와 함께 하는 것을 모세가 의심해 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뭐 때문에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거예요.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했던 거예요. 그래서 확신한 거예요. 무슨 확신입니까?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이게 세상살이에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삶을 그렇게 전개해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지금 무엇을 통해서 여러분들 기쁨을 얻고 계십니까? 무엇을 통해서 여러분들 즐거움을 얻고 계십니까? 예, 자식들을 통해서도 즐거움 얻어야죠. 일하면서도 즐거움 얻으셔야죠. 봉사하면서도 즐거움 얻으셔야죠, 여러분들. 여전도에 열심히 섬기는 쪽으로도 즐거움을 얻으셔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진정한 즐거움, 그 즐거움은 말씀을 통해서 온다. 하나님 말씀 읽을 때 얼마나 재밌습니까? 하나님 말씀 나눌 때 얼마나 행복하십니까? 다음 주 셀레베 때 나올 거예요. 사도행전 그 모습 속에서. 진짜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 진짜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 말씀을 받는 사람. 행복하게 말씀을 증거하는 자의 말씀을 받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이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통해서 여러분 기쁨을 얻으십니까?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통해서 여러분들 기쁨을 얻으십니까? 즐거움을 얻으십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역사를 통해서.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감사 찬송을 부를 때입니다. 뭐 할 때라고요? 감사 찬송을 부를 때. 감사의 찬송을 부를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을 본 솔로몬은 가만히 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가 한 일이 있었어요. 위대하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었어요. 위대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었어요. 어때요? 아까 연습할 때, 이럴 때, 지난주에도 연습하고 몇 주 연습하셨죠? 예. 몇 주 연습하시는 동안 어땠습니까? 행복하셨나요? 아니면 싸우셨나요? 네가 잘해, 내가 잘하네, 막 그러셨나요? 아, 그러지 않죠, 우리 언니들은. 아니지, 아직 언니들은 아닌데, 우리 누님들은, 그죠? 금방 그 즐거움 속에 빨리 들어가셔야 된다니까. 여러분, 정말 놀라운 역사는요, 찬송을 부를 때 일어나더라고요. 그 찬송을 부르세요. 놀라운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솔로몬은 내가 참으로 주를 위하여 계실전을 건축하여 싸우니 주께서 영원히 거하실 처소로이다 라고 고백한 이후에 얼굴을 돌이켜 백성들을 축복합니다. 그러자마자 감사의 찬송을 부릅니다. 뭐라고 감사 찬송을 불렀습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야, 이 고백이에요. 이게 15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근데 계속해서 나오는 말이 있어요.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찬송을 부르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찬송 부릅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여러분, 아까 우리 3여대인데 찬송 부르죠. 여러분, 은혜 받으셨습니까? 왜 은혜 받으셨어요, 도대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때문에. 우리는 참 착각할 때 많아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기뻐야 네가 기쁘지. 맞는 것 같죠? 틀린 말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기쁨을 내 기쁨으로 취할 줄 아는 사람들이 되셔야 돼요. 쉽게 말씀드리면 이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한다.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을 내 것으로 취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신앙이라니까요. 신앙은 그냥 껍데기가 아니에요. 와서 예배 드리고 땡!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배 드린 다음에 하나님의 힘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내 것으로 취하는 거예요. 그럼 먼저 뭘 해야 될까요? 그분을 기쁘시게 해드려야죠. 그분은 찬송을 부를 때 그렇게 기뻐하십니다. 그러면 나도 기뻐지는 거죠. 하나님의 기쁨이 나에게 오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믿으면은요, 힘이 빠질 일이 없어요, 별로.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무한대의 힘이 솟아내세요. 하나님 무한대의 즐거움이 솟아내세요. 근데 단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안 믿으면 하나님의 것이 내게 안 됩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모든 말씀은요, 딱 한 가지 주제를 향해서 뛰고 있는 거예요. 뭡니까? 믿음이에요, 믿음.
뭐 때문에 하나님이 전능하심을 보여주십니까? 뭐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하심을 나타내 주시는 것입니까? 뭐 때문에 하나님이 성전을 짓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을 믿으라고. 뭐 때문에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셨습니까? 하나님을 잘 믿으라고. 여러분, 그 믿음으로 역사해야 돼요. 어떤 말씀을 들었습니다. 믿으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다. 하나님이 오늘도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사람들, 이들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나에게도 주신다. 이거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지고 교회 문을 박차고 나가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는 하늘의 신령한 기쁨이 충만하게 쏟아질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을 때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내가 뭘 해야 되는데 무기력증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너무 편하니까 우울증에 많이 걸리잖아요. 옛날에는 우울증에 걸릴 수가 없었어요. 왜? 애 낳고 밥 지어야 됐으니까. 이게 생각이라는 게 여유가 있어야 생각이 나오는데 이 생각이 자꾸 빗자루 흐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생각을 못합니다. 생산적이지 못하고 비생산적인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시간이 너무 많아요. 복을 너무 많이 주었어요. 하나님. 옛날에 우리 선배들은 그럴 시간이 없었어요. 눈만 뜨면 그냥 성경 읽기 바빴어요. 눈만 뜨면 기도하기 바빴어요. 왜? 할 일이 너무 많았으니까. 요즘 할 일이 없으니까 좀 이따 해야지. 내일 해야지. 이러다 성경 안 봐요. 예배 안 봐요. 왜? 시간이 너무 많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생각이 자꾸 런어웨이 됩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많이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생각을 많이 해야 생산적이 되는데 하나님의 생각을 거의 못합니다. 이게 오늘날 우리들의 제일 큰 문제예요. 그러다가 어쩌다 한번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구나 이럴 때가 있어요. 직장을 잃어버리거나 갑자기 사업을 하는데 이 사업이 잘 안 되거나 이럴 때 정말 힘들죠, 여러분들. 그러나 여러분들 그때에도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할 수 있는 일이 많습니다. 그때도 뭘 다 잃어버렸어. 세상 경에 다 잃어버렸어. 욥처럼 다 잃어버렸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할 수 있는 일이 남아있어요. 그 중에서 제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이에요. 아무리 힘들어도 찬송은 부를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 성경을 이해 못해서 못 본다 치더라도 여러분들 찬송은 부를 수 있잖아요. 오늘 연습 열심히 하셨잖아요. 외우셨습니까? 잘 안 외워지십니까? 그래도 흥얼흥얼 뭐라도 남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걸 계속 읊조리세요.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질 거예요. 아무리 내 영혼이 다운되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찬송한 내용은 딱 한 가지라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이루신다. 이 찬송의 힘이에요.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근데 이 고백을 하잖아요, 여러분들. 이 고백은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 이런 찬송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쏟아질 때 우리 마음속에는 세상이 빼앗아갈 수 없는 기쁨과 즐거움이 딱 차지하는 거예요. 이 점을 기억하셔야 돼요. 찬송을 불러야 하늘의 기쁨이 여러분들의 것이 됩니다. 여러분, 신령한 기쁨은 잘 들으셔야 됩니다. 신령한 찬송에서 나옵니다. 세상 노래 열심히 부르세요. 간혹 가다 부르세요, 여러분들. 그래서 세상 가요도 흘러간 옛 노래도 찬송가 같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 근데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때뿐입니다. 그때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노래하는 이 신령한 노래는요, 안 그래요. 그때뿐이 아니야. 내 영혼을 계속 타독타독 세워줍니다. 그 다윗은 딱 한 가지 잘했잖아요. 솔로몬의 아버지가 다윗이잖아요. 다윗은 뭐 했다고요? 노래를 잘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노래를 잘했다니까요. 그래서 얼마나 노래를 잘했는지 수금을 연주하다가 악귀까지 쫓아냈어요. 그래서 거기서 착안해서 요즘 음악 치료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음악 치료. 진짜 치료가 이루어져야죠, 여러분. 진짜 치료. 그거는 감성을 건드려주고 마음을 단단하게 해주고. 그건 뭐예요? 하나님을 찬송할 때 이루어져요. 찬송을 부르세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삶에 놀라운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손들고 뭐해요? 기도할 때. 처음엔 말씀, 두 번째 찬송, 세 번째 코드는 기도입니다. 기도할 때 신령한 기쁨이 넘치죠. 솔로몬은 괴를 안치하고 감사 찬송을 부릅니다. 그리고는 하늘을 향해서 손을 들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백성들과 마주선 채로 기도를 시작합니다. 나중에는 무릎을 꿇고 너무 감동이 되니까 백성들 앞에서 무릎을 딱 꿇고 대위에 올라서서 무릎 위에 딱 꿇고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가장 겸손한 자세로 제일 열정적인 자태를 드러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기 시작을 합니다. 정말 웅장했어요. 그 기도는 정말 아름다운 봉헌의 기도였습니다.
그는 느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꼈던 거예요.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기쁨을 느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도가 막 살아서 움직여요. 그 기도가 향연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언제 우리의 기도가 향연이 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하늘의 영광과 기쁨을 주신다고 확신했을 때. 그래서 솔로몬은 하나님께 신령한 기도를 드려요. 그의 기도를 듣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까지도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충만할 수밖에 없었어요. 솔로몬의 그럼 기도의 특징은 어떤 기도였습니까? 성전을 매개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게 솔로몬 기도의 특징입니다. 솔로몬은 이곳을 향해서, 성전을 향해서 기도할 때 간구함을 들어달라고 외칩니다. 참 신기하죠? 성전은 뭐예요? 건물입니다. 건물을 매개로 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 건물을 향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할 수 있습니까? 이 건물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거 벽돌 올려놓은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이 건물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었어요. 솔로몬이 지어서 바치는 그 건물은 그냥 일상적인 건물이 아니었어요, 여러분들. 그냥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잠자고 춤추고 노는 그런 장소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장소였어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장소였어요. 그래서 성도는요, 언제 힘을 낸 줄 아십니까? 교회에 와서 같이 기도할 때 힘을 낼 수 있는 거예요. 옛날에 D.L. 무디를 어떤 청년이 찾아왔어요. 선생님, 제가 왜 교회를 다녀야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D.L. 무디가 그때 당시에 벽난로가 있었는데 벽난로에서 장작 하나를 딱 드는 거였어요. 그랬더니 그 장작이 막 활활 타오르다 꺼져버리는 거였어요. 청년 봤지? 이해했어? 아니요, 잘 모르겠는데. 다시 집어넣어요. 활활 타는 거예요. 다시 꺼냅니다. 어때, 청년? 불이 꺼지네요. 그래서 당신은 교회를 다녀야 되는 거야. 당신은 이제 아무리 불타오르고 성령이 충만한다 할지라도 교회하고 멀어지면 같이 타오르는 장작이 없는 불꽃 가운데 있는 장작은 반드시 꺼져. 교회 중심의 원리를 사람들이 잘 몰라요.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 중심은 성경 중심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하나님 중심인데 성경 중심적이지 않잖아요. 가짜 신앙이에요. 여호와의 증인이 나타납니다. 몰몬교도가 되기 쉽습니다. 신천지 교인이 되기가 쉽습니다. 성경 중심이어야 돼요. 성경도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거 말고요. 여기저기서 마구잡이로 뽑아가지고 알레고리틱하게 해석하는 것 말고 하나님의 역사적 흐름을 타고 그 구속사예요. 자기 백성 구원의 역사를 구속사라 하거든요. 그 구속사의 흐름을 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는 참다운 하나님의 말씀의 해석, 그리고 그 위에다가 권면하고 그 위에다가 적용해가는 이 말씀의 힘, 이 말씀의 힘 가운데 들어가셔야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러분들, 하나님 중심이면 성경 중심이어야 되고 꼭 교회 중심이어야 됩니다. 교회에 해가 돼. 그건 가짜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보기했도다. 이것을 내게 알게 한 일은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천부이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딱 하자 주님께서 칭찬하시면서 던졌던 말씀입니다. 이 반석 위에 하나님이 또 한 가지를 말씀하세요. 예수님,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하나님은 그 베드로의 그 신앙 고백 위에, 그 사도들의 그 신앙 고백 위에 하나님의 교회를 계획하고 계셨어요. 예수님은 우리 때문에 십자가 위에서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나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것을, 예수님은 교회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교회. 근데 교회를 함부로 하면 큰일 나요, 여러분들. 교회를 멸시해서도 안 됩니다. 아, 이런 교회가 무슨 교회야. 그런 말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왠지 아십니까? 그래도 이 땅의 소망은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왜? 교회만이 구원의 역사를 지금도 펼쳐가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주님이 하신 말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무슨 뜻이에요? 교회는 항상 음부의 권세가 막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사탄 마귀의 권세가 막 치고 들어와서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려고 아우성을 친다는 거예요. 그때 이길 수 있는 힘, 교회가 짱짱해야 된다. 교회 중심의 신앙 원리,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니까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을 향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솔로몬은 성전을 향해서 기도할 때 응답해달라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솔로몬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성전 중심으로 하나로 묶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을 교회 중심으로 묶어가기를 원하십니다. 나만이 아니에요. 교회를 살리기를 원하세요. 그 교회 속에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를 원하시고 그 교회 속에서 여러분들이 기뻐하는 것을 바라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솔로몬은 알았기에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며 성전을 향해서 기도할 때 응답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솔로몬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를 드린 거예요. 왜? 하나님의 뜻이 성전을 중심으로 사는 것이었으니까.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기도를 드렸으며 솔로몬은 철저하게 말씀을 붙들고 기도를 드렸으며 자기 자신보다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열정적으로 기도를 드렸으며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떠나지 않도록 간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과 백성들을 동격으로 보고 있었다. 성전은 백성들을 위한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전을 중심으로 생활해야 돼요. 그러니까 성전이 곧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클레시아가 되는 거예요. 신약에서 이 둘이 하나가 돼서 너희가 성전이니라 외쳤던 거예요. 이 둘이 그래서 역사를 잘 들어봐야 하나님이 어떻게 교회를 움직이시는지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 교회 멤버가 돼서 하나님이 나에게 부어주시는 자비와 은총과 용서와 축복을 경험해야 세상에 나가서도 막 축복해 주면서 세상 사람들을 살리는 일들을 여러분들이 감당해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는 거듭해서 성전을 건축하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붙들고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향해서 계속해서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솔로몬이 이어서 말씀하신 29절 30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옵시며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의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두 번 반복합니다.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어서 만일이라는 단어를 집어넣습니다. 그러면서 말을 합니다. 만일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돌아와서 성전을 향해서 회개하고 그 죄에서 떠난다면 하늘의 용서와 복을 다시 내려주소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나라를 잃고 남의 나라에서 포로가 되었을지라도 그들이 성전을 향하여 회개하거든 다시 그들의 걸음을 돌이키사 성전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이 축복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왜? 솔로몬은 내다보고 있었던 거예요. 성전을 짓고 지금 봉양을 하는데 이 성전이 어느 시점이 되면 사라질 것을 내다보고,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앙과 불순종 때문이었어요. 불순종하고 불신앙하는 그 모습. 그리고 그렇게 큰 사랑을 받았던 솔로몬 자신을 들여다봐도 이때가 솔로몬이 왕이 된 지 10년 차 되던 거였어요. 불신앙을 너무 좋아하고 불순종을 너무 좋아하는, 세상의 쾌락을 쫓아가려고 꿈틀꿈틀대는 옛 자신의 자아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사람은 다 그렇게 돼요. 예외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전 설교 때도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들 돈을 억만금을 줄 수 있다 없다? 있다. 근데 하나님 왜 안 주신다? 복종하는 것을 배우게 하기 위해서. 겸손하고 온유한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 세계 제일 꼭대기에 올려놓을 수 있어요. 안 올려놓으십니다. 왜? 그 꼭대기에 올라가면 하나님이 없다고 할까봐. 그 인생이에요. 다 갖추면 내려가는 것밖에 없어요.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기쁨이 쏟아져요. 아니, 기도하는 그 자체가 기쁨이에요.
어마어마한 기쁨이에요. 단언하건대 하늘의 신령한 기쁨은 기도할 때에 주어지게 됩니다. 어쩌다가 우리가 아무리 큰 일을 이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 있으면 결단코 우리는 그 일을 통해서 하늘의 신령한 기쁨을 맛볼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에서 한나가 한없이 기도했죠. 성소에서. 신약에 보면 안나라는 여인이 예수님이 다시 태어날 때까지 기도했죠. 시므온이라는 남자가 성전에서 예수님이 오시기만을 기다렸죠. 그러면서 기도했죠. 우리가 생각하면 야, 어떻게 저럴 수 있지? 그들은 알았던 거예요. 기도해야 하늘을 맛본다는 것을, 기도해야 천국이 임한다는 사실을.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해서 그들은 쉬지 않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감사의 제사를 드리며 언제 기뻐집니까? 언제 즐거워집니까? 서로 격려하며 축복할 때예요. 54절로 건너뛸까요? 54절, 5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54절, 55절. 시작. 솔로몬이 무릎을 꿇고 손을 펴서 하늘을 향하여 이 기도와 간구로 여호와께 아뢰기를 마치고 여호와의坛 앞에서 일어나 서서 큰 소리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며 가로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솔로몬이 백성들을 뭐 했다는 얘기예요? 축복해 줬다는 거예요. 자, 66절로 넘어가 볼까요? 66절. 시작. 솔로몬이 백성을 돌려보내매 백성이 왕을 위하여 축복하고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는데 여호와께서 그 종 다윗과 그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를 인하여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더라. 백성들은 뭐 했어요? 왕을 축복한 거예요. 왕은 백성을 축복하고 백성들은 왕을 축복한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솔로몬과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2주일 동안 드린 감사의 제사를 살펴보면 소가 22,000마리. 소가 몇 마리요? 22,000마리. 혹시 소 한 마리 들이신 적 있나요? 소 한 마리 한 500마리, 600마리, 뭐 더 갈 수도 있겠죠, 요즘엔. 여러분, 22,000마리. 양이 12만 마리. 양이 몇 마리? 12만 마리 드렸다고 했어요. 노수로 만든 번제단이 있는데, 이 번제단이 5m 이렇게 여기다 다 못 들이니까 솔로몬이 어떻게 했냐? 하나님의 성전의 뜰에다가 특별 제단을 만들어 놓고 그 제단에다가 예물을 모아서 하나님께 드릴 정도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온 백성들은 다 같이 한 자리에 모여 제물을 아끼지 않고 감사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면서 뭐 했습니까? 왕은 백성을 축복하고 백성은 왕을 격려하면서 축복했던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하늘의 기쁨이 쏟아질까요? 안 쏟아질까요? 쏟아지죠, 여러분들. 여러분, 우리 여전대에 모였을 때 서로 축복해 보세요. 서로 축복해 보시라니까. 축복해 보시라니까요. 남전대에 모인 거죠. 서로 축복해 보시라니까요. 달라요, 이게. 복음을 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해서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거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여러분. 또 어떤 사람들은 또 그러더라고. 축복이라는 말을 잘못 쓴다고. 축복이 복을 빌어준다. 우리 역전합 그러잖아요. 역전이 뭐예요? 역앞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역전앞은 뭐예요? 역앞이라는 뜻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아니에요. 나중에는 이게 맞는 말이에요. 역전이라는 단어가 그냥 고유명사처럼 우리가 쓰는 거예요, 일상 속에서. 아, 복이면 어떻고 축복이면 어떻습니까? 그거 따지는 분들 굉장히 많더라고. 그런 것 좀 따질 시간에 성경을 읽으면서 말씀이 그러한가 좀 따졌으면 좋겠어요. 내가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 그런 것 좀 따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격려하세요. 그리고 뭐 하시라고요? 축복하네, 축복. 오늘 축복이라는 말이 참 많이 나옵니다. 신앙은 관계입니다. 신앙은 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예요, 여러분들. 또 물질과 나와의 관계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끗하잖아요. 기분이 그렇게 좋습니다. 막 기쁨이 막 솟아나요.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에 꺼리낌이 없잖아요. 기쁨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생겨요. 이게 교제하다가 조금 깨림직한 말을 여러분들이 던지고 돌아가면 어때요? 어때요, 여러분들? 기분이 막 좋습니까? 야, 살았다! 내가 오늘 한 방 날렸어! 이러십니까? 무슨 생각이 들어요? 뒤통수가 막 뜨끈뜨끈해요. 막 혈압이 막 올라가는 것 같이 느껴질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우리는 축복하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뭘 할 때 기쁩니까? 축복해 줬을 때. 신령한 기쁨, 여러분들의 것이 될 것입니다. 언제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까?
네 가지 말씀드렸어요. 말씀을 채우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첫째, 말씀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뭘 느낀다고요? 말씀을 통해서 뭘 느낀다고요? 하나님의 임재, 나와 함께 하심을 느낀대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뭐 할 때? 찬송할 때. 찬송이 힘이에요. 찬송이. 그 다음에 뭐 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을 위하는 뭘 하라고요? 기도 드리셔야 된다. 여러분, 금요 기도회, 새벽 예배 뭐 때문에 드리십니까? 내 기도 제목을 하면 10초면 끝나요. 내 기도 제목은. 근데 같이 모여서 연합으로 뭐 하는 거예요? 아픈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교회 부흥을 놓고 기도해주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요, 그 사랑하는 표현으로 기도해야 하고, 여러분들. 그럼 하나님이 뭐 하시는 거예요? 기쁨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라 그랬어요? 서로 뭐 하라 그랬어요? 축복. 근데 제사 드리며, 이게 뭐예요? 예배 드리며, 예배를 드리며 격려하고 축복해 주세요. 여러분들 무엇을 위해 살아가십니까? 예배. 할렐루야. 뭘 위해서 한다고요? 예배 때문에 사는 거예요. 예배 때문에. 여러분들 이렇게 예배 드리면서 제가 어떻게 예배를 인도하나 잘 보세요. 특히 장례식 이런 때 제가 어떻게 인도하고 어떻게 기도하나 잘 보세요. 왠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제 위치에 서서 혹시 가족들이 전부 다 반대하는 거예요. 목사님 모시는 걸. 그럼 어떻게 해요? 내가 인도해야죠. 포기하렵니까? 처음에는 반대해요, 가족들이. 근데 말씀 같이 듣고 예배 드리다 보면요, 그 중에서 영혼 하나는 반드시 건집니다. 근데 그 좋은 찬스를 여러분들이 놓치시렵니까? 제가 돌예배 인도하고 있는 거 잘 보세요. 제가 어떻게 돌예배를 인도하고 어느 본문을 쓰는가. 적어 놓으세요. 그래서 여기서 앞에서 적어 놓아, 성경책에다가요. 제사할 때는 뭘 해야 되는지, 추도 예배 드릴 때는 뭘 해야 되는지. 제가 계속 드리잖아요. 명절 가족 예배. 그 중에서 하나를 딱 꽂아 넣는 거야. 그러면 그걸 가지고 울고 먹는 거예요, 평생. 1년 후에 그 똑같은 본문을 설교해도 상관없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참석한 사람들이 머리가 기가 막히게 좋기 때문에 다 까먹습니다. 다 까먹어요. 적어 놓는다 할지라도 기억 못해요. 그 내용. 기억 못해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 잘 준비해놓으면, 이거 진짜 훈련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럼 어떻게, 내가 예배를 사모해야 되겠죠. 내가 예배를 좋아해야 되겠죠. 할렐루야? 그러면서 뭐 하시라고? 예배 끝난 다음에 뭐 하시라고? 축복해 주라니까. 격려해주고 축복해 주는. 자, 옆에 사람 보면서 축복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축복합니다. 축복. 이 세상에 제일 큰 복이에요, 여러분. 축복하는 거예요. 우리 3년 전인데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예. 오늘 보니까 3년 전인데 이렇게 많이 이렇게 오실 줄은 진짜 몰랐어요. 진짜 감사해요. 우리 올해 등록하신 분들도 계시고, 또 우리 윤마리아 전사님도 함께 하시고. 그러니까 3년 전들은 어떻게 보면 짱짱해요. 할렐루야? 아직도 못 나오신 분 계실 거예요. 또 찾아보세요, 또. 같이 하는 거예요, 같이. 그러면서 격려하고. 이게 여전도의 파워입니다. 그래서 3년 전인데 참 감사한 건, 교회 청소만 했다 하면 밥 먹으러 가시더라고. 그건 진짜 좋은 거예요. 자꾸 밥을 먹어야 서로 사랑이 싹 트죠. 밥도요, 얻어만 먹지 말고 사봐야 돼, 또. 그래야지 이게 알아, 이게. 그죠?